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 생명 그리스도 복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에게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를 유업 이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가문, 지역,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말세의 지말에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균덕의 전도 방법을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훈련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EBS 요원이요 한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도 운동의 시작으로 이렇게 하셨죠. 한 지역에 복음 운동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지 않고 전도 운동이라 이렇게 해요. 그 전도 운동이 한 지역을 넘어서 민족과 세계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전도 운동할 때 가장 기초적인 그 하나님의 전도 운동이 뭐냐면 다락방 운동이죠.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죠. 마가는 빼고 다락방 운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다락방 운동이라는 것은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전도 역사,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성취했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고 다락방 뭐라 그래요? 운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락방 성경 공부가 아니고 요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죠? 그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성인적인 전도 운동은 전도 방법은 무슨 운동이다?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전도 운동이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다락방 운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락방 갑시다 이거하고 다락방 운동 합시다 하고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요. 이게 다락방을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려면 이 안에 조건이 있죠. 이 깃발을 든 조장이 필요하죠. 흔들리지 않는 지역 전체를 보고 성령의 인도받는 조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EBS 요원이 필요해요. 이건 뭐냐면 새신자 양육이죠. 새신자를 양육하고 1대1 이걸 1대1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새신자 양육하고 1대1 다락방이라고 새신자 2명 놓고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것도 돼요. 그죠? 이걸 다락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GBS가 있어요. GBS는 그룹. 이건 뭐냐면 뭐 초등부들 모아놓고 그룹하고, 그죠? 중고등부. 그다음에 무슨 뭐 간호사면 간호사. 이거 한 지역에 그렇게 그룹별로 이제 이렇게 모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 그래서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 이거는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이래 가지고 이거는 그룹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TBS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능. 내가 안마를 잘해. 안마를 잘해요. 지압을 잘해. 그럼 어떻게 해요? 동네에 지압이 필요한 만약에 어떤 뭐 지압이 필요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혈액이 잘 안 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압이라는 기능을 놓고 장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잘 통하지 않은 사람 오세요 이래가지고 혈액이 막힌 사람들 와가지고 지압을 통해서 혈액을 막 뚫어주는 거야. 그때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때 한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 가지고 하는 사역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를 또 이 지역 전체를 이런 문을 계속 열어가는 팀 사역자가 있죠. 팀 사역을 하는 팀 사역자. 요게 한 지역을 복음하는 1단계 훈련이에요. 1단계 훈련.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1단계 훈련이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 훈련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걸 다 사역자라 그래요. 그죠? 요걸 다 사역자라 그래요. 조장도 사역자 될 수 있죠. 지역, 우리는 이걸 지역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지역 다락방. 그러니까 지역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근데 그 다락방 안에서 1대1 새신자를 말씀 운동하는 양육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하는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가 있고, TBS 아픈 사람 모여 이래가지고 하는 그 사역자가 있고, 아픈 사람만 데리고 말씀 운동하는 이렇게 TBS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다 뭐라 그러냐면 다 사역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역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사역자인데 여기가 최고 대빵이고 EBS원이 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높은 사람, 세 번째 높은 사람 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역자예요. 근데 뭐만 달라요? 특징만 다른 거예요. 어떤 그룹을 데리고 말씀 운동하느냐 이것만 다른 거지 다 똑같아요. 사역자. 그죠? 그러니까 나는 다락방 운동 사역자야. 너는 EBS 사역자니까 너는 내 밑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달란트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요 메시지를 선포를 잘해. 그럼 여기 가야 돼.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헤아리면서 상담도 하고, 그죠? 같이 막 이렇게 막 어울려서 막 양육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EBS 사역자예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초등부 전문성을 갖고 있어. 그럼 초등부 다 모여 이래가지고 하는 게 그룹 바이블 스터디. TBS는 아까 기능, 그죠? 그러니까 달란트 따라 사역하는 거지 높고 낮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한 지역의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뭐예요? EBS 사역자를 우리가 전도학교에서 이번에 하고 있는 겁니다. EBS 사역자가 우리가 1강은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고 이해해야 되겠죠? 이유와 반대 이런 거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전도가 뭐냐, 그다음에 2강은 방법이에서 그럼 어떤 전도 방법을 해야 되냐,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었죠. 3강은 이제 이렇게 EBS 요원이 알아야 될 것이죠. 이건 전도 내용과 여기 소개, 전도의 내용과 이유, 이해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거는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EBS가 요거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훈련 1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요 EBS 요원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냐? 요 EBS 요원이 이 지역 다락방 안에서 1대1 양육 전도 사역자로 사역자로 서야 되는데 그 전략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죠? 뭐라 그랬어요? 전략은 첫째 지역 다락방 안에서 해야 돼요. 그죠? 안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안에서 함께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안에서. 그다음에 그러면서 안에서 어떤 전략이냐면 두 가지 전략을 말해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신자가 왜 세신자를 양육해야 되냐면 그 뒤가 뭐라 그랬어요? 다 밭이라. 그 뒤에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EBS 1대1 사역자로 서서 뭐 한다고요? 세신자를 말씀 운동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EBS 요원이다.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BS 훈련은 첫째 어디 훈련이 돼야 돼요? 먼저 다락방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들어오는 새신자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EBS 다락방 안에서 EBS 요원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 신자를 통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지역을 장악하는 거다. 다락방 안에 있는 새 신자도 기존 신자잖아요,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락방 안에 있는 새 신자 포함 기존 신자를 데리고 뭐 하는 거라고요?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는 게 누구라고요? EBS 요원이에요. 그래서 기존 신자를 붙잡고 지역을 파고들어서 말씀 운동을 계속 펴나가는 거예요. 1대1 양육.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지역 다락방 그 주위에 한 지역에 다락방 운동이 1대1 다락방, 그룹 다락방 뭐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기능 다락방, 이런 다락방들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다락방들을 기존 신자를 통해서, 그죠? 요 기존 신자를 데리고 이 지역에 이 다락방 가지고 계속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1대1 말씀 운동하고, 그죠? 새 신자 말씀 운동하고, 또 기존 신자 있잖아요. 새 신자는 아닌데 기존 신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기존 신자를 데리고 그 기존 신자가 있는 현장에 새 신자가 있나, 그 기존 신자가 안에 새 신자 옆에 대상자가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래서 요 기존 신자를 중심으로 지역을 자꾸만 장악해, 파고 들어가서 장악하는 거. 요게 뭐라고요? 이게 지역 장악하는 전략이래, 전략.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요 전략만 가지고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아니, 기존 신자 데리고 지역을 파악을 해서 파고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고 새 신자도 만나고 불신자도 만나러 가는데 메시지가 없어. 가서 무슨 말 할지 몰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EBS 요원은 무슨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얼른 뒷장 열어봐. 구원의 길. 아니, 구원의 길을 가지고 메시지가 준비돼 있어야 가서 살리지. 생명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명운동은 뭐예요? 구원의 길 가지고 무슨 운동이에요? 영접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EBS 요원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전략을 알아야 되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 여러분 여기서 하면 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 그러니까 영접 기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하여튼 적어가지고 가든 뭐 하든 자우지가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영접 기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영접 기도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거 하고요, 영접의 의미를 알고 영접 기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영접의 의미를 오늘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주 쉽게 하려고. 제 영접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하고 찾아보고 막 이러는데요. 유 목사님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저 장성도 목사님께 아주 귀가 번뜩이는 게 하나가 딱 제가 찾아졌어요. 아주 쉬워. 여러분 다 이제 외워. 영접의 의미를 다 외울 수 있어. 유 목사님은 12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럴 필요도 없어. 딱 10가지로 여러분들이 진짜 안 보고도 이제 외워질 수 있어요. 이거 들으면은. 영접의 의미 지금 말할 수 있는 사람 손으로 보세요. 몇 개를 할 수 있을까? 딱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딱 안 들어오잖아. 10개인지 12개인지 7개인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거 들으면은 방황할 것도 없어. 여러분 그냥 딱 잡혀.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영접의 의미는 이게 사단의 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별하는 거야. 해방된단 말이야. 사단하고 이렇게 딱 분리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사단하고 어떻게 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분리되잖아요. 사단과 완전 결벽되는 거예요. 결별되는 거예요. 결별. 두 번째는 뭐냐면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거야. 이건 요한 1서 3장 8절. 이건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해방되는 거 맞죠?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되는 거 맞죠? 세 번째. 생명의 빛이, 그쵸? 생명의 빛,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죠?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영접하는 거잖아요. 생명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거잖아요. 길, 해방, 승리. 뭐죠 이게? 그리스도 삼지. 자, 금방 외워졌죠? 세 가지? 외워졌어요? 안 외워졌어요? 세 가지. 이제는 적어도 세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영접의 의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어떻게 서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양자의 영을 주셨다. 14절에서 15절. 그죠? 하나님 자녀잖아요? 다섯 번째. 성령이 함께하죠? 성령 내주했잖아요? 인도하고 역사하고 함께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6번. 기도응답. 기도응답하는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응답 자격이 와 있어요. 7번째. 뭐예요? 사단을 결박할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여기 항상 뭐 마가복음인지 이게 계속 헷갈려 요새 왜? 권세. 8번째 뭐예요? 여러분 지금 눈치챘지? 천사 도움 보좌의 능력. 그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9번째 뭐예요? 천국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10번째 뭐예요? 땅 끝까지 뭐라고요? 증인되는 축복. 증인된 축복이 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거 다 뭐예요? 7가지 축복. 그러면 영접의 의미 지금 몇 가지 아는 거예요? 10가지 자연적으로 딱 들어와 있어. 이 목사님 이걸 조금 이제 2개로 더 이렇게 나눠서 늘려놨어. 똑같아요. 이제 뭐 여기 하나님 자녀 여기서 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 내주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12가지로 조금 더 나눈 건데 그렇게 하니까 복잡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10가지로 딱 하니까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 안 외워도 돼. 의미가 딱 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할 때 이 영접의 의미를 저 사람이 영접하면 뭐가 된다? 사단하고 결발된다. 저 사람이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 죄와 사망의 법 완전 해방된다. 저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생명의 빛이 생명이 그 안에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고 기도 응답받는 자격증이 해주고 사단을 꺾는 권세가 그곳에 있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자고 어떻게 해요? 세계보고만은 증인의 축복을 이미 가진 그 길이 바로 뭐라고요? 영접하는 순간 이게 다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접할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이거를 알고 영접을 시키는 사람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이 영접했다, 영접 기도 따라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거 나와. 당신은 이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죠.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 그게 누구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EBS 요원이요. 아셨죠? 이게 EBS 요원을 훈련하는 1단계. 오늘 2단계란 말이에요.
이거 다음에 할까요? 2단계 한번 볼까요? 오늘 훈련 2예요. 훈련 2. 대상자에 대한 질문. 이 대상자들이요, 새 신자를 양육하거나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 질문이 있어. 항상 의문이 있어. 그게 뭐냐면요, 일단 그거 알기 전에 전도자의 지침사항, 전도 이전에 다락방을 준비해 놓고, 그죠? 다락방을, 지역 다락방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메시지 준비해 놓고, 영접의 의미와 영접의 이 생명 방법을 알게 놓고, 그다음에 뭐예요? 연결망을 구축한다. 이게 뭐예요? 이름, 전화번호, 기도 시간, 다락방 장소 몇 시간, 이런 거를 영접할 때 이름도 적어놓고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또 이제 소개할 수 있지. 우리 말씀 운동 하는 데 있는데 당신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초청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지침 사항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걸 알고서 이제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이 뭐냐면, 왜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나는가? 보통 불신자나 새신자를 금방 영접한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왜 이 고통이 왔냐 나한테, 이 문제 언제 해결되냐,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 이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속에.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언제 시작되며 언제 끝나는가를 답을 줘야 돼. 언제 끝난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의 시작, 하나님 떠날 때 시작된 게 누가복음 10장 19, 30 언제까지요? 끝이 없어, 지옥 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문제 하나도 없고 고통 하나도 없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라? 빨리 천국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은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근데 그 고통이 왜 왔는지,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모르니까 방황하고 힘들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EBS 요원은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당신의 고통은 언제 왔고 언제 끝나는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두 번째는 뭐야?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되었는가? 언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이 죽어버려서 마귀에게 눌리자가 되면서 사단에게 잡힌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고, 그죠? 그렇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당신의 문제가 영적인 배경,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떠나서 마귀로부터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왜 시작되었는가, 왜 오는가,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3장 8절 마귀를 멸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갈 수 없는 모든 죄,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고 예수님이 사단을 꺾어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된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 지금 끝난다. 그 영접을 말해야 되겠죠. 여기서 영접을 좀 여러분 좀 여기서 좀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영접할 때 끝난다. 그러면 그 영접했어요. 그럼 당신의 고통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십자가에서 다 고통을 끝내놨다. 마태복음 8장 15절 10절 우리 연약한 것까지 친히 담당하셨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제 모든 문제 끝난 신분이라는 여기까지 결론을 딱 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이거요. 어떻게 해결받냐 이거요.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거요. 여기서 답을 못 줘요, 사람들이. 모든 문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지 왜 그래?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메시지가. 그러면요 그 사람 미쳐 죽어요. 끝났다는 내 문제 왜 있냐고. 끝났다는 내 문제 왜 해결이 안 되냐고. 답답해 미쳐 죽어. 그러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끝났다 맨날 외치고 있는데 자기 문제 안 끝나. EBS 요원이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EBS 요원 진짜 중요한 게 어디 있냐? 그 다음이라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지를 가르쳐줘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혀 죽었고 내 속에 누가 살아요? 그 그리스도가 끝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그 모든 문제 끝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기까지 넘어가기가 참 힘든데요. 어떤 자리에 와 있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를 원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기다가 딱 못을 딱 박는 거예요. 여기다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딱 믿고 영접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있어서 나를 어떻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사단 꺾고 천사도 도움되고 천국 배경 속에서 나는 증인되는 축복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해주시는 절대적인 주권자 주인이다. 이렇게 딱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 모든 문제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해결이. 응답이냐 해답이냐, 어떤 거는 내가 생각되는 대로 해결되는 게 응답이고요, 어떤 거는 내가 생각되지 않은 반대편으로 오는 것도 응답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게 응답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에게 절대 그 응답을 안 줘. 그것도 응답이에요. 왜요? 나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아직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절대 응답을 안 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지금 내가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나에게 응답이 안 와. 그것도 응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관점도 바꿔줘야 돼요. EBS 요원은 응답에 대한 관점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해야 되겠죠?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맡기고 그 주인한테 맡기고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지. 모든 것을 그냥 아뢰면 돼요. 아뢰라. 그리고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그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시간표를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표. 근데 사람들 다 뭐예요? 못 기다려. 다 거의 다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고 가는 길은 성령의 인도예요, 아니에요? 못 기다리고 가는 길은 잘못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길, 정확한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인생 주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진짜 가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자세고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기다려보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인도할 때까지, 우리 내 인생을 주인 돼서 주님이 인도할 때까지 힘들어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해야 돼, 기다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도가 나타나요. 그럼 그 인도를 받아서 가면 갈수록 뭐예요? 성공하는 거야. 갈수록 되어지는 거야. 근데 기다리지 못해서 미리 내가 판단해서 가면은 그게 잘못된 길이면 어떻게 해요? 갈수록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이 두 갈래 길에서 내 인생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게 누구라고요? EBS 1:1 양육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다려서 성령의 인도 받는 거 한 번만 맛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와도요, 요 한 번 경험한 체험한 이거를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인생이 살다가 보면 별명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오고 여건이 와도 이걸 가지고 자꾸 적용하게 돼요. 삶에서 자꾸 적용하면서 어디로 가요? 갈수록 자꾸 성령의 인도 받아 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못 넘어가. 요거를 못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했다, 다 안 되는 길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막 신앙생활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게 누구라고요? EBS 요원이에요. 요거 되는 사람이 EBS 요원 돼야 돼요. 요거 되는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 보면 이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되는 사람을 EBS 요원으로, 다락방 안에서 EBS 요원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 양육에 대한 메시지 알죠? 구원의 길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첫째, 구원이 뭐냐? 두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냐? 영접이겠죠? 믿고 시인하고. 세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은 뭐냐? 다섯 번째, 기도의 비밀을, 요 메시지를 소유한 사람이 EBS 요원이에요. 그래야 1:1 양육이 되어져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 이 5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가 갖고 있는가? 그런 것도 점검하고 여러분 준비하면 이게 매뉴얼이에요. 1:1 양육자 EBS 요원의 메시지의 매뉴얼. 구원의 길은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역 복음화를 하는 절대적인 망대와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속에서 다락방 운동이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경적 방법 속에서 내가 정말 사역자로, 그죠? 이 사역자든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대로 사역자로서 지역의 전도 운동을 하는, 그죠? 그런 여러분 사역자로 다 쓰기를, EBS 요원 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EBS 요원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을 넘어 민족과 세계 복음화하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천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전도 운동 속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서 지역을 복음화하는 정말 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민족과 세계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